사랑의 공동체 웨이즈입니다. 57쪽 성경의 하나님이 과거에 인종학살을 명령하셨는데 오늘날 성경의 하나님에 호소하여 인종학살을 정죄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문제를 신학적 문제라 부른다. 그리고 그것은 큰 문제다. 이는 가나안과 관련된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폭력이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갈등 해결 방법으로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성경에 보면 폭력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탁 만들어 놓았을 때 하나님이 3,000명을 싹 한 번에 죽여버리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노아 가족만 탁 남겨두고 모두 다 싹 물에 수장시켜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묘사가 됐지요. 노아 가족만 남았을 때 함의 저주를 받고 함의 후손들도 영원한 저주를 받아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죠.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을 모두 멸하라. 전부 다 싹 죽여버려라. 그렇게 명령하는 장면도 나온단 말이지요. 하나님이 적을 싸그리 멸망시켜 달라고 그런 호소의 기도도 합니다.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런 얘기도 나오죠. 남성, 소년, 유아, 누군가의 할머니, 임신한 아내, 심지어 가축까지 가나안의 모든 생물을 칼로 죽일 때 하나님이 지켜보실 것이다. 섬찟하지 않습니까? 아이까지 굉장히 마음이 힘들죠.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이제 곧 다 멸망될 겁니다. 너무너무 무시무시합니다. 68쪽 요약하자면 가나안 족속의 멸절은 나중에 생각해낸 것이 아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시대 때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군대를 격려하시고 심지어 훈련하기까지 하시면서 그것을 결연하고 정확하게 수행하신다. 이분이 참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사랑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서 이야기되고 있어요. 70쪽부터 72쪽까지 예수님도 그렇게 폭력을 주장한 게 아니다 하는 내용이 조금 나오는데요. 이게 저도 조금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 비유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영벌에 처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폭력을 주장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나쁜 사람을 막 영벌에 처하게 하겠다 하는 그 모습이 조금 무시무시한 느낌은 들거든요. 그건 우리가 추후에 또 공부를 따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공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얘기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폭력적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적었겠죠. 75쪽에 정리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세계에서 자기 땅을 보존하고 다른 민족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던 것은 오늘날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일간지를 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웠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아주 2500년 전에 적혔다고 했잖아요. 그 2500년 전의 사람에게 이 고대 이스라엘의 이 모습, 남의 땅을 빼앗고 거기 사는 원주민을 다 싹 죽이고 하는 그런 모습이 25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당연한 일이고 상식적인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아무리 그게 그 당시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좀 다 죽이지 말고 사랑으로 돌봐주고 잘 회유해서 그 나라 토속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데리고 사는 게 맞지 않았겠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적들을 싸그리 멸망시키는 분이야. 그게 당시에는 상식적인 얘기지만 달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75쪽.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살면서 평화적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을 죽일 채비를 갖춰주는 대신 가나안 족속이 다른 신들을 예배하도록 유혹하는 것을 막으셨더라면 어떠했겠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가? 자, 성경 저자들은 2500년 전입니다. 하나님의 적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땅을 얻는 것을 좋아하시는 전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2500년 전에 이 성경을 적던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은 무엇이냐? 자기들이 생각하기로 위대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전쟁을 벌여주시는 위대한 전사. 그게 자기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좋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성경에 기록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 나라의 위대한 신은 자기의 적들을 싸그리 멸절시키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바로 그러한 관념이, 그러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다는 겁니다. 25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됩니까? 일본군을 쫓아내는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하나님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듯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다른 나라의 지배자들을 다 싸그리 몰살시키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안 하나님을 기록해 놓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흔히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폭력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러한 해결책을 말을 하죠. 77쪽. 확실히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죽이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좀 더 친절하셨던 부분을 가지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 하나님이 비록 이렇게 싹 몰살시키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친절하고 자비로운 모습도 성경에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폭력적인 이 모습을 우리가 조금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 시도는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82쪽에선 가나안 족속들이 부패한 족속이기 때문에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벌받을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거야. 그런 이유를 대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또한 올바른 설명은 아니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생각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설교 시간을 통해서. 심지어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북한도 싹 없어져야 되고 중국도 없어져야 되고 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 책에는 없고 저의 말이고요. 저를 그냥 다 불태워 버려야 되고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기독교인 중에서. 물론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히틀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한 유대인들을 제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잘못하면 이렇게 성경을 빌미로 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리를 합니다. 88쪽.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을 죽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죽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상상하는, 그들이 이해하는 좋은 하나님이 바로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것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는 되게 작은 부족에서 시작됐습니다. 89쪽. 이스라엘 백성은 고대 세계의 땅에서 작은 무리의 부족들과 유목민들에서 시작해서 더 오래되고 더 큰 초강대국들, 동쪽의 바빌로니아, 북쪽의 아시리아, 남쪽의 이집트로 둘러싸인 나라가 되었다. 엄청나게 무시무시하죠.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고대 세계에서 신들의 축복을 받아 땅을 차지하고 적들을 패배시키는 것은 오늘날 던킨 도너츠 가게만큼이나 흔했다는 것.
고대 세계에는요, 신들이 축복해주고 신들의 축복해준 나라가 옆에 땅을 탁 점령해서 차지하고, 그게 흔히 있는 일이고 신에게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의 방법이 너무나 흔한 거였고, 성경도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거를 막지 않았을까? 이제 94쪽에 답변을 얘기해 줍니다. 최근에 이제 성서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무대였던 그쪽을 이제 조사를 많이 했죠. 실제로는 성경이 묘사하는 가나안 정복이 일어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고 막 죽이고 성을 함락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상 그냥 이야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건이 없었을 확률이 훨씬 많다. 그러니까 이제 2500년 전에 성경을 적는 사람들이 그때보다 정말 오래전 얘기를 성경에 기록하는 거잖아요. 1000년, 1500년 전의 일을, 그때 있던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사람이 적는데. 전에 오는 그런 얘기들을 쫙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당연히 이랬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뽑아가지고 적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많이 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사실이 아니었단 말이야? 실제로 가나안 정복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이잖아, 진리가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가 100%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진실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95쪽, 요단강 동쪽 모압의 다른 성읍들은 당시에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고고학적인 증거를 토대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고고학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시작은 신비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독단적일 수 없다. 잘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된 나라가 점진적으로 그리고 비교적 평화롭게 무대에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97쪽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실제 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을 다 촥 진멸시키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절반 정도는 이런 거를 받아들이고 절반 정도는 복음주의 쪽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거의 없지만 미국에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절반 이상은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교회 다니고 헌금도 하고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 뭐야 이거 나쁜 얘기를 하고 있네라고 해서 책을 덮지 마시고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100쪽, 성경은 속속들이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사는 실제 인간의 제한된 관점에서 말해진 하나님의 이야기다. 성경은 속속들이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사는 실제 인간의 제한된 관점에서 말해진 하나님의 이야기다. 특정 장소와 시간, 팔레스타인 2500년 전 그때 살았던 사람의 관점에서 말해진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이 적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벗어나는 이야기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는 진짜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집을 짓고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가끔 땅에 와서 얘기도 하고 밥도 먹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 당시의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게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 현대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조금 다른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강한 전사로 묘사할지 말지를 토론했던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달리 선택할 수 없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묘사된 방식이었고 그들의 문화적 언어였다. 저자들이, 글 쓴 분들이 그들의 문화 밖으로 나가서 말하는 새로운 방식을 장안했더라면 그들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당시 사람에게 말을 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경을 적었다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그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인식, 생각으로 하나님은 적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았던 일을 막 뻥튀기 하고 과장해서 적는 일, 그렇게 적어야만 전파가 되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니까 그렇게 적었고, 그렇게 적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셨다. 보세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얘기할 때는 아이들이 이해하는 단어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2500년 전의 사람이 알아들 수 있는 방식으로 적어야만 그 당시 사람이 이해할 수 있었다. 지금의 생각으로는 얼척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 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런 말입니다. 103쪽, 그리스도인에 대해 말하자면 폭력으로 땅을 빼앗고 그것을 보유하는 것은 복음의 삶의 방식이 아니다. 지금의 삶의 방식으로 말하자면 폭력으로 땅을 빼앗고 그것을 보유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죠. 복음적이 아니죠.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목에서 성경을 따르지 않고, 이 대목에서는 성경을 따르지 않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고대의 부족적인 묘사가 최종적인 말이 되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때 성경에 보죠. 성경에 땅을 빼앗았잖아. 그리고 적을 다 죽여버렸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땅 빼앗아도 돼. 하나님의 그 일에 쓴다면 땅 빼앗아도 돼. 또 하나님의 그 일에 거침이 있다면 죽여도 돼. 그런 결론을 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게 맞는 말이었지. 지금은 이게 맞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대의 저자들은 모든 시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대에, 그들에게 해당하는 하나님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104쪽,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복음은 언제나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이 읽히는 렌즈였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이 아니라 예수가 최종적인 말씀이라는 뜻이다. 자, 한 번 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이 아니라, 이 성경은 뭡니까? 2500년 전에 적혀있던 저런 폭력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 예수가 최종적인 말씀이다. 난리날 얘기죠. 이거 다른 분에게, 목사님에게 말씀해 보세요. 성경이 아니에요, 예수가 최종적인 말씀이래요.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근데 이제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들었으면 이해를 할지 몰라도, 이렇게 요것만 탁 얘기를 하면 뭐 이단 탄생했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지금 이거 보고 또 악플 막 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앞에부터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런 말씀은 안 하게 될 겁니다. 105쪽, 고대 묵시 사상의 과장되고 폭력적인 수사, 폭력적인 이야기, 그게 성경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2장의 마지막 110쪽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대의 저자들이 고대의 관점에서 썼다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신실하지 않다고 느낄 필요가 없다. 고대의 저자들이 자기들의 관점으로 쓴 거야 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물리적 세계에 관해 썼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이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표현했다. 그들의 세계에 합당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신앙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야기였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진멸은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에 대한 역사적인 설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과거 이야기의 일부이다. 그 의미에서 가나안 족속의 학살은 단지 설명하기에 당황스러운 도덕적 문제 이상이다. 그것은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훨씬 큰 주제를 들여보는 창이고, 사실상 우리가 성경의 모든 메시지를 직면하고 다음 페이지를 바라보게 하는 창이기 때문이다. 성경의 저자들은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예, 요 출애굽의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 많은 우리가 오해했던 폭력적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모습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고 친실하지 않는 게 아니고 친절하지 않는 게 아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친절하고 좋은,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모습이었고,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조금 과장해서 적고 없는 일도 좀 적고, 또 오랫동안 이제 이어져 내려온 전설 같은 것을 또 모아가지고 적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는 것도 아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보다도 예수님이 우선이다. 성경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우선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너머로 성경 읽기, 이 책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너무나 은혜롭고 신실한 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가 뭐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있죠.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판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책을 쭉 읽어보면 성경을 잘못 읽으셔서 잘못 판단하시고 잘못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샬롬.